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좀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좀 되어집니까? 저는 일본에서 2일부터 5일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4일 수요일부터 40일 특별 집중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나는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왜 나는 뭔가 잘 안 되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저분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40일 특별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허상으로, 허상이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기는 알지만은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믿음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잘 믿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잘 믿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산이 옮겨지지 않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는 산을 깎아 가지고 바다를 메워 가지고 막 공항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온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산을 싹 깎아 가지고 바다를 확 메워 가지고 거기다가 탁 지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데모도 안 하고 좋겠는데 그렇게 지으면 경비가 2배 든대요. 2배. 보통 공항 짓는 경비에 2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못 짓고 지금 이제 저쪽에서 성산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대가 심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한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지난번에 강정의 해군기지 그것도 짓는데 반대를 얼마나 해가지고는 그 반대 데모한 사람들의 국방부 장관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데모 때문에 해군기지가 지연됐다고 지연되는 배상을 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게 구상권이나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데모한 사람들 한 사람 앞에 8억씩, 9억씩, 10억씩 내락하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이제. 법으로 내락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또 이제 왜 그 벌금 매기가 내락하냐고 그걸 탕감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싹 다 탕감해주고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군 기지가 제주도 강정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 제주도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죠. 특히 그 중국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방면에는 전에는 진해에 있었거든요. 진해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제주에 있으면 바로바로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항공모함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 핵 잠수함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사실은. 뭐 우리 제주도는 해병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제주대학이 유일하게 해병대 학사를 운영합니다. 전국에 2개 있어요. 포항에 하나 있고 제주대학이 하나 있고. 제주대학 그 학군단을 졸업하면 해병대 소위가 돼요. 여러분, 해병대 일병이 육군 소령하고 맞문다하거든요. 그럼 해병대 소위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기도를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자. 그래 할 수 있다네요. 그럼 겨자씨가 어떻게 적으면? 겨자씨는 먼지 같아요, 먼지. 그 정도로 작은데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어가지고 심으면 겨자 나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한 그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다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록한 책이고, 예수님이 온다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의 기록과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앞에 네 책은 사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정리 3번째 시간인데, 기도에 관해서 10번, 100번 해도 모자라지만은 3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내용이 뭐냐? 요즘 계속해서 기도의 흐름 속에 나오는 393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또 393 또 숫자는 뭐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393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익혀가지고는 알아듣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한 기도가 바로 393 기도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는, 이게 우리는 보통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언자, 약속 약자 이래가지고 언약,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거라고 올드 테스트먼트, 새로운 거라 가지고 뉴 테스트먼트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또는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응답이 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꼭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보통 우리는 성경 공부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 또는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잘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또 아무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위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들어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난해한 말인데 일단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직장 가면 사장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 즉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해 있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내가 막 속이 떠버럭하거나 또는 미식거리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지 막 그러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술 먹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은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봤지만 별 효용성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이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그래서 보통 하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안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쭉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직접 탄송하지 않았어요. 땅을 보고 명령했어요. 땅아, 너는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라. 그러니까 땅이 나무를 내고 채소를 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대목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창조할 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실체를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성체의 몸으로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관해서 명백하게 미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망 것을 일어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인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뭘 보고 서가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다시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직전부터 바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때 아직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온 이후에 그때도 계속해서 그런 말이 왔어요. 그러면 인구는 그때보다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한 80억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개됐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는다예요. 제대로 복음 들은 사람, 예수라는 말 들은 사람, 복음 깨닫는 건 냅두고 예수라는 말 들은 사람이 천주교 포함해가지고 한 21억 정도 지금.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광고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소문입니다. 입소문. 이게요, 오늘 뭘 얘기했는데 미국까지 금방 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파가 빨리 되어지면은 아마 주님이 빨리 오시겠죠. 그건 제가 우리가 좀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내일 당장 오지 말라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우리 작은 누나까지 영접 안 했는데 내일 당장 오면 되겠어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좀 늦게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는 사람,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2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1장하고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믿으라 그러면 줄게. 그런데 우리는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러거든. 하나님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 이 보좌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가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천국 가서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천국 가면은 보좌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성천하실 때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그런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이 우편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른쪽 이 말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갖다가 우편을,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니, 이 말은 능력으로 붙잡는다. 보통 왼손잡이 말고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른편에 우편에 있다는 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에는 그리스도 계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순간에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잘 못 믿었고, 그래서 자꾸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 보호자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내 안에 좌정에 계신다. 이 말씀이 허상과 추상이 아닌 실상으로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또 그게 잃어버렸다가 예수 믿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주님 캐도 될똥말똥한데 선생님이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다 버려지고 새 사람을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영혼은 안 죽거든요. 안 죽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귀신, 마귀의 쫄개들이 그 영혼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찬송 부르달라 뭐 그 얼굴이 막 천사가 이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중대항원 가봤어요. 죽는데 말문 안 닫은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확실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육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시편 16편에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야, 눈동자가 지킨대.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 우리 몸이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와 있으면 우리 정신도 와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어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두고 온 직장이나 업의 현장이나 그곳에 지금 빛을 비추시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일하고 계신다. 내가 두고 온 현장이 염려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보내신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가 일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중하면 천사가 군대로 동원됩니다. 군대. 그게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과학자나 의학자가 전혀 믿기 힘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실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나와 가정과 직장과 또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 복권 당첨돼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믿어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더 전무후무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모양이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인 사탄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요게 권세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지 능력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어떨 때는 재앙으로, 어떨 때는 사고로 자꾸 속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악령에 시달리면서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실제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때로는 환취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제주도는 아름답지만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실제로 단월드를 창시한 이성은 씨가 얘기했어요. 제주도가 미국 몰몬교의 본산인 솔트레이크 시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고귀한 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더 많이 역사한 데란 말이에요. 제주도가. 잘 모르면요, 여기 와서 시달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육지에서 놀러 와가지고 시달린 사람 많다니까. 그래 지금 잘 보고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명성교회 주위에 그 전도자 한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 놀러 갔더니만은 아파트에 싹 다 교회 붙었어요. 한 집도 빠짐없이. 그런데 전도할 수 있겠어요? 누구 믿을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지.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고맙게도 전신만신 안 믿는 사람이야. 연꽃 달고 다니고 염주 달고 다니고 나 안 믿습니다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 많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을 대상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명성교회 주위에서는 받을 복이 없어요. 그거는 다 믿어.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돼. 그거는 금방 이사 왔다 안 믿는다 총공격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지금 여기서는 믿으라 그러면 막 제사 때문에 못 믿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뛰어넘고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런 사실들을 전달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1월 19일 날을 D-Day로 받아놓고 예비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나 한 사람이 싸우면은 힘듭니다.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 목회자가 전부 다 원리스 돼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40일 특별 기도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도 가능하면 한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 살리는 축복 세 번째로, 우리 개인들은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살리는 축복.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과거가 있는데 지나온 과거를 가슴에 품고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눌리고 그것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이 과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과거는 앞으로 나아갈 발판, 디딤돌이에요. 내가 옛날에 노래를 잘했다. 그거는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가수 이런 사람들은 저 얘기하기가 좋아요. 저도 가수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과거는 전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행복한 여정 속에서 누려가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어려운 일이 왔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왜 이런 어려움 하나님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큰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근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됩니다. 속이 상하고 화난 일이 생기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나를 치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게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보좌화하면 됩니다. 보좌화. 하늘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열어가는 보장된 축복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렘넌트와 중직자가 원리스가 딱 돼서 이 삶 시대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가보면 참 힘듭니다.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내가 잘 믿고 우리만 잘 믿고 편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돈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싫어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계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욕이에요, 이게. 그래서 237을 향한 마음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거든요. 즉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237을 향한 마음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237을 향한 마음과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과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393 기도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 있죠. 그 대상자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기도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직장 현장, 사업 현장, 그게 기도하는 237 현장 전부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삼시대 살리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먼저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나의 업과 현장 237 현장에 함께 임하기를 전달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임하고 그걸 전달하고 그렇게만 되어지면 내가 있는 지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살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은 올바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현장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받는 존재,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른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제주지역과 전세계 237 현장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삶 시대 살리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